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오늘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고, 그리고 이 제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가 아니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그 귀한 일을 해나가야 될 아들 중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아주 나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산당에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기도하는 순서를,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1000날로 해서 1000번제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요, 부귀와 영화, 어떤 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엘리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장면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과 그의 신앙,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속에는 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번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번제는
은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죄를 씻어내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림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이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두는 것으로 인한 삶으로 바뀌듯이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통하여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번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을 통해 내세 있는 것, 즉 천국이나 극락을 고대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가기를 원하고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번제를 통하여 모든 속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번제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 자, 우리는요, 이 번제를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솔로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치관으로 변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바로 번제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변화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이 영적 공식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변한 사람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한 사람은 환경 속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많은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도 범모르토 목사가 약 30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그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으로 잡혀서 온갖 고문을 많이 겪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갇혀 있는 옥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침침한 방에서 누구인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 30명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던 형사였습니다.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여기 이곳에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로 왔답니다. 사무실에 면회를 왔는데
들어오는데 들어오라고 했더니 꽃다발을, 아름다운 꽃다발을 한 다발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아주 수줍어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니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시죠? 오늘은 사실 우리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를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꽃을 선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나에게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꽃으로 대인님의 애들의 어머니에게 이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이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음의 양심이 가책과 회개가 왔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감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은 십자가 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 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표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이 구약시대 때에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었습니다. 번제에 제물된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은 주님이 준비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번제는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주님께 나가는 길이었는데 번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번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번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구원받은 노아의 여덟 식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족장시대에 드려진 여러 번제는 하나님과 번제를 드린 사람 사이에 관계를 잇는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온 번제에서 그 번제물은 누가 준비를 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했던 걸 창세기 22장 7절서 8절 사이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번제물로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씨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면서 묻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평소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늘 번제물을 준비하더니 왜 오늘은 번제물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더라고 했고,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담대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걸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이 씻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보라 옛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통한 헌신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고, 진정한 헌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는 제사법을 기록한 레위기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번제가 속죄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된 사실을 레위기서 1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씻음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8절에서도 기록된 내용에서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마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인즉 내가 그를 기뻐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 그들이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을지라도 번제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용,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되어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이 번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삶 속에서 헌신이 일어나야 우리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번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의 헌신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후 헌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외식하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옥함을 깨뜨리던 한 여인은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바로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헌신의 순전함은 주님은 어린 양이 그 심정으로 해야 될,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옥함을 깨뜨리던 여인도 한 여인이라고 소개할 뿐이지 그 이름이 나오거나 그가 높여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십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십자가의 증거만 할 뿐이지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를 드린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만찬을 하도록 준비한 사람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을 앞두고 헌신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된 자세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고 적고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헌신의 정도가 많고 적음보다 그 내면의 신앙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연복회에 한 과부가 동전 몇 입을 넣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한 자세가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십자가가 들어와서 십자가에 헌신된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헌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물, 즉 헌신으로 다가온 번제물은 반드시 내가 정성스럽게 신앙을 담아 준비해 드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복음적 영성을 소유한 성도라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간직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헌신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다가온 번제물은 성도의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사라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열심히 헌신한 다음에 내가 나타날까 조심스러운 거,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헌신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헌신이 담긴 번제는 주님의 축복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의 정점에 십자가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그저 헌신,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도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헌신이 담긴 번제라야 진정한 축복을 또 받을 수 있다고는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 이사를 가야겠어요. 왜요? 우리 동네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악하고 그랬어요. 좋은 데로 좀 이사를 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녀를 잠시 쳐다본 후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시청에서 부자 동네는 가로등을 많이 켜놓고 가난한 동네는 가로등을 싹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기분 나쁘죠. 안 좋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다시 한번 웃으면서 목사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그렇습니다. 내가 화려하고 누가 알아주는 거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간직한 성도의 가슴에서 나오는 헌신이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을, 그런 풍성함을 하늘나라 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요, 거기에 안주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와 헌신이 담긴 번제야 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헌신이 담긴 번제는요,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앞전에 쭉 읽어보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2장 이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순전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복형 아도나야의 반란이 있었고 이를 압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으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한 아비아다를 추방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은 왕이 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후원을 못 받았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또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굳건한 반석에 세우게 했던 군대 장군인 요압이 아도나이의 반란에 참여했는데 바로 이 요압을 숙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의 봉합으로 그는 하나님의 산당에 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그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생각을 잠시 하다가 백지를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지 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임합니다. 이름 써, 그리고 주소도 쓰고, 그리고 지장도 찍어, 그리고 백지 임장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알아 쓰세요. 나는 어떻게 쓰시든지 자유롭게 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백지 임장을 내놓고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죽이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헌신적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을 보면은 텔레비 보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하늘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벽돌공이었습니다. 보다시피 벽돌 쌓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말도 마세요. 하루치 돈벌이 일당 받으려고는 자녀들,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아마도 길이길이 정신적인 영적인 영향을 미칠 너무 귀한 곳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영화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달은 자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번제라면 그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우치지 못한 자의 헌신 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헌신은 오직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 그가 드렸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희생제를 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혜로운 성도, 헌신자, 희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성령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성령님이 오셔서, 오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통치하여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죄인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은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2000번의 번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 아버지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